자, 오늘 제목은 거짓 신을 거부하고 묵은 땅을 기영하라.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혼합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돈도 섬기는 그 맘모니즘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맘모니즘이 있죠. 특히 현대인을 사는 우리들, 또 서울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거부할 수 있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또 신앙의 성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또 응답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수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수요예배 때 아이들이 여기서 뛰놀고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노는 것만 좀 아쉬워서 제가 이제 데리고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제목이 좋은 돈, 나쁜 돈, 멋진 돈이라는 제목이에요. 좋은 돈은 무엇이고 나쁜 돈은 무엇일까? 멋진 돈은 무엇일까?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쁘게 번 돈도 있죠. 나쁘게 벌면 나쁜 돈이 돼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만 생각하고 그래서 돈에 조종을 당하는 그것을 만몬이라고 해요.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죠. 돈에 집착하게 시작하면서 돈이 내 영혼을 조종하게 됩니다. 가족들과도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웃과 나누기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죠. 욕심쟁이는 좋지 않아요. 함께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렌 버핏의 더 기빙 프로이지의 운동은 부는 함께 나눠야 할 책입니다. 내가 한 최고의 투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 재산만을 주고 싶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런 버핏이 99%를 자기 재산을 기부했잖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그것을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존 웨슬리,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너희는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밭에서는 오민하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독들이 끌어 들어가기 올며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해하는 일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메시지로 수요 클래스 때 전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우리에게 좋은 돈도 있고 나쁜 돈도 있고 또 멋진 돈도 있습니다. 여기서 멋진 돈은 거룩한 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돈, 또 이웃과 나누는 돈이 될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리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돌기둥을 부수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 1, 2절은 왜 인간은 번영할수록 거짓신을 따를까? 왜 인간은 잘 살수록 물질을
추구할까? 만모짐에 빠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 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수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상 섬기는 것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나 이제 개역개정에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 마음은 또 물질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번영이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일까? 또 잘 살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더 온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물질을 좀 초월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인간은 번영할수록 거짓신을 따를까? 우리가 30년 전과 우리의 모습, 또 60년 전과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확실히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떨까요? 나는 수입이 300만 원일 때, 또 500만 원일 때, 또 1000만 원일 때 수입이 많아지면 내 믿음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거꾸로 믿음이 약화될까요? 아마 대부분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7장 22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두 마음이 있죠. 한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고 한 마음은 옛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다. 로마서 12장 7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새롭게 거듭난 자아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자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아와 내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세 번씩 SMS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 변화된 자아에서 변화된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도 나와요. 이것도 좋은 법이에요. 여기서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한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는 어떤 영적인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법. 이것은 바로 죄악된 욕망과 충동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건 먹고 싶고, 좋은 것 입고 싶고, 명품 사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육체적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죄의 법. 죄의 법을 따릅니다. 죄의 성향,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내 육체를 채우고자 하는 그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 제대로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통계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차드 폴스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은 내 영혼, 그 속사람을 약화시킨다는. 우리 굳이 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속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강화되고 힘있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경향성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속사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얘기하면 우리는 돈은 중립적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제 좋은 돈, 나쁜 돈, 뭐 멋진 돈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돈은 사실 원래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쁜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차드 포스터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돈은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돈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리차드 포스터는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인간을 사실은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수록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아닐까요? 사실은 여기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솔직히 돌아보세요. 내가 옛날 집 없이 월세 살고 뱅뱅 돌았을 때 내 믿음과 안정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큰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믿음이 신실해졌을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그 여인들과 함께 수입하기 시작을 하죠.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영토를 크게 넓히자 다윗은 옥상에 올라갔죠. 옥상에 올라가서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그 우리아의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적절히 깊숙이 보내서 죽게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 이 육체적인 욕망이 언제 더 드러나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부분이 강화된다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것을 자제할 수 있을까? 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결단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20년 전 때만 해도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베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아마 소득 수준이 한 2배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그들을 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번영은 우리들의 그 본능, 육체적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우리를 사로잡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사실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제가 얼마를 벌든지 나는 똑같은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정도 이상의 수입을 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높이고자 했을 때 그것을 사실 제가 그때마다 거부를 했습니다. 어떤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돈이 내 영혼을 장악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부자가 됐다고 해서 꼭 믿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 만몬, 그 사단이 더 크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크게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물질로 인해서 물질이 부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디언지에서 한 제목이 있는데 Money can change how people see themselves. 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자기의 자아를 강화하고 그로 인해 자기 중심적이고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돈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은 힘이 있어서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자아를 강화시켜요. 내가 뭐에서 한 2, 30억의 좀 부자다라고 하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됐지라는 그 타인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로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신을 아주 독립적이고 어떤 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에게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좀 감정, 다른 사람의 힘들 것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건 좀 열심히 좀 일 좀 하지, 그렇죠? 좀 노력 좀 하지, 뭐 영어 공부 좀 하지, 뭐 좀 더 배우지, 뭐 이런 식으로 은연히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 이런 고가의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자신을 더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진행된 하나의 조사에서 어떤 부유층과 어떤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배척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봐요. 상대방을 이렇게 배척을 해요. 상대방을 배척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가 고립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며칠 전 10월 12일 날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 대한민국 반려견에게서 동반자를 찾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보신탕 집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에서 동반자를 찾자라고 하면서 사실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빨리 애완견을 키우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이 없어도 명품을 있었으면 좋겠고, 좀 멋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냥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상의 기쁨을 찾고자 애를 써요,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그 작은 기쁨, 소소한 기쁨들을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애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높은 거, 너무 화려한 거, 너무 멋진 거, 이런 것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팀 켈러의 거짓신들의 세상에서 보면 이 거짓신은 그것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통제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사실 어떤 힘이 있어요. 사실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어떤 힘을 부여해요, 사실 인간이. 마치 비트코인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렇죠? 돈 하면 사실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종이 조각에게 어떤 힘을 부여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만 부여해야지 그 이상의 그것이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사람도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돌아온 대답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에게 주어라. 이야기는 가난한 자와에게 나눔의 실천을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부자 청년의 정체성은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힘이었던 거야.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죠? 돈으로부터 오십니까? 어떤 힘으로부터 오십니까? 어떤 권력으로부터 오십니까? 우리 돈을 그냥 좋은 데 쓰시기를 원합니다. 또 멋진 데 쓰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데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돈은 그냥 일정하게, 워렌 버핏도 그랬다고 하죠. 중고차 끌고 다니고 소박한 집에 살고 소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번영이 도리어 더 큰 공허함을 사실은 준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우리가 바랐던 진정한 기쁨과 그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얘기하죠. 가장 우울한. 온 세계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작 공허해요, 사실은. 공허함. 그 왜 공허함이 어디서 올까요, 사실?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답은 뻔해요. 답은 나와 있어요.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호세아에서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고 연구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찾아요.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1960년부터 80년대까지는 교회 숫자가 쭉 증가를 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그러나 1990년 이후 비교적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성장세는 정체 또는 감소됐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2020년도에 물질적 풍요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된 이유를 보면 60%가 세속적 가치관의 확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4%가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그리고 48%는 기독교의 영적 가치가 그래서 약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다 포함이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옛날에 새 살았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또 여유도 주시고 또 그때보다는 그래도 잘 살게 된 지금은 어떠하죠? 영적인 여유로움도 생겼어요. 이 영적인 여유로움은 영적인 나템을 의미해요. 붙잡아야 됩니다.
돈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돈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고 돈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전에도 60년에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였어요. 근데 60년 만에 우리는 세계 탑 10위의 권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린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4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일항에 도단한 독조처럼 불의가 퍼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거짓으로 포장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야 순수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시 인간미가 없죠. 그렇죠? 인간미가 없습니다. 잘 사는 지역에 가면 더 그래요, 사실은. 잘 사는 지역이면 조금 덜해요. 조금 덜 사는 지역에 가면 조금 덜해요. 좀 인간미가 있어요. 저 시골에 가보면 참 그래도 인간미 있죠. 물론 완벽하다는 게 아니죠. 거기서도 문제는 많죠. 그냥 어떤 측면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5에서 8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 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무리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도 같다. 여기서 본 벳 아웬의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벳 아웬은 베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델이 원래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한 장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베델이잖아요. 그 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그 지역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벳 아웬의 송아지, 죄악의 집, 험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과 의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떠나가면 추방당한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로 하여금 추방당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강대국에 의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동맹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들이 안정을 보장받고 평화를 보장받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모지림을 섬긴 일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죠.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보입니다. 허무하고, 그렇죠? 외롭고 필수하고 가족 간에도 담을 쌓고 살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각박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미 우리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만모니즘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무리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도 같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거품, 또 나무 토막처럼 떠내려갈 것이다. 이 거품은 어떤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일시적이고 쉽게 사라지는 아주 무가치한 것들, 우상이 그렇다는 거야. 만문이 그렇다는 거야. 돈이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가 돈을 제대로 사용할 때 좋은 돈이 되고, 돈을 거룩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성물이 될 줄 믿습니다. 돈에다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결국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만 해도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22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22년 동안 6명의 왕으로 갈립니다. 그 중에 5명이 암살을 당하고 1명만이 자연사를 해요. 그만큼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갈 때 얘기한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번영할 때 호세아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곧이다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장 11절 읽겠습니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였다. 여기 길들인 암소가 길이 잘든 암소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편안하게 노동하지 않고 쉬운 일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부요를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는데 그 번영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나의 돈을 지금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돈을 내가 더 많이 벌면 뭐에다 쓰려고 더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솔직히 돈 더 많이 벌면 어디다 쓰시려고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방향을 정리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통해 어려운 짐을 지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앙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참 얼마나 그 북이영화가 허무한지를 곧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큰 나라가 22년 만에 그냥 쫄딱 망해 버린 거예요. 베드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거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새벽에 심판의 때가 갑자기 느닷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2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렀다. 정의를 부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둬라. 지금은 너희가 주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아멘. 정의를 뿌리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그림 보면 저 갈라진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나의 심령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우리들이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 버린 것입니다. 가끔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가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사람들만 봐도 부드러워요. 사실은 영적으로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딱딱해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딱 보면 상대적으로 딱 비교가 돼요. 너무 굳어 있어요. 너무 딱딱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주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집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굳은 땅을, 내 굳은 심령을 갈아 엎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관심을 의미해요. 혹시 여러분들 주일날만 예배 때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 평소에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물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유함을 주시면 도대체 그 부유함을 어디다 쓸 것인지를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유럽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터키 참 좋은데 저도 사실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건 다 똑같아요. 맛있는 거,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고 싶은 거 사실 저도 먹고 싶죠. 사실은 다 먹고 싶은 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면. 왜냐면 내 영혼을 망칠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을 멍칠 것 같으면 포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면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면 1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에게 큰 권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면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 나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잘 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